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와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짬뽕 좋아하십니까? 저는 짬뽕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날씨가 꾸물꾸물 한다든지 또 좀 비가 내리는 날에는 짬뽕 한 그릇 생각납니다. 아주 얼큰한 짬뽕 먹으면 땀도 나고 그래서 먹고 난 후에 땀을 닦으면 정신도 좀 개운해집니다. 여러분 이 해물짬뽕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죠. 거기에 뭐 온갖 해물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홍합도 들어가고 또 온갖 채소도 들어가고 양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섞어 가지고 아주 좋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짬뽕 국물 한번 좀 먹으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음식으로서의 짬뽕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참 귀하고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짬뽕이라는 말을 어떤 단체 앞에 또 어떤 신앙, 어떤 종교 앞에 이 짬뽕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매우 부정적 용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짬뽕 종교, 짬뽕 신앙 뭐 이런 얘기 한번 우리가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나쁘죠. 뭐 짬뽕 교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평가절하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고 다만 이 짬뽕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을 때에 이 부정적인 어떤 이 짬뽕 신앙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짬뽕 신앙은 여러 가지가 섞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섞였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가 제일 잘 융화되는 게 무속신앙과 잘 융화됩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 기저에 무속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원래 불교의 정신은 처처불상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이 불교가 한국에 도래되었을 때 한국의 토속신앙, 이 무속신앙과 결합이 되면서 뭔가 이제 타력구원 또 어디 외부에서의 다른 부처의 도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반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이를 못 낳는다든지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든지 하면은 이 불공을 들이면서 그 부처의 도움으로 이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원래 불교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자체는 모든 욕심으로부터의 이제 해탈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하는데 뭔가 물질적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상위의 초월적 존재에게 빌고 간구하는 것은 불교의 정신과 맞지 않는데 이 불교가 무속신앙과 융화가 되었을 때는 이게 그냥 하나의 불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힌두교 굉장히 짬뽕 종교입니다. 일본의 신도 사상도 마찬가지이고요. 중국의 유교도 굉장히 어떤 이 토속 신앙과 조상 숭배 신앙과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 그 사회와 문화에 들어가면 그 토속 신앙, 이 무속 신앙과 잘 결합이 되어 가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우리 한국 안에 있는 토속 신앙들이 있죠. 특히 이 샤먼, 무당을 하나의 어떤 중매자로 있는 어떤 그 무속 신앙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당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습 무당과 이 강신무가 있는데 사실 학습 무당은 이제 그렇게 신의 접신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많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강신무는 좀 다르죠. 강신무는 이제 귀신과 접신을 해서 이제 그 귀신을 통해서 약간의 미래를 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움켜줍니다. 여러분 귀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영적 존재로서의 귀신은 존재합니다. 다만 제가 경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동양적 어떤 귀신론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죽으면 감기 귀신, 처녀가 이제 시집을 못 가고 죽으면 처녀 귀신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위 그것을 원귀라고 하지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원한이 있으면은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 구천을 떠돈다. 그래서 그 구천을 떠도는 그 원귀가 이제 좋은 곳으로 가도록 이제 또 굿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무속신앙의 아주 기본적 바탕이 됩니다. 이런 동양적 귀신론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론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 중에서 이 선한 존재는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 영적 사역자들, 그래서 천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마도 있지요. 이 악한 귀신들입니다. 이 사단은 타락한 천사이죠. 그 타락한 천사의 총대장이 사단이고, 그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 바로 귀신들이죠. 그래서 이 귀신은 우리가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원귀가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 지옥 형벌에 처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형상화해서 또 공포심을 일으켜서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천사도 그렇고 그리고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하지요. 이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제 휘어잡고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문화, 어느 집단을 가든 이 인간들 안에 약한 영들의 작용을 통해서 무속신앙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 굉장히 뿌리 깊은 이 종교가 무속신앙, 샤머니즘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샤머니즘과 잘 결탁이 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요일신 사상이 있죠. 그리고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샤머니즘과 결탁이 되면 그냥 기복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이 축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얘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이제 존재하는 분이다. 이게 바로 샤머니즘화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혼합주의 종교는 사실은 없는 이만 못합니다. 이 혼합주의화된 이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이지 참된 기독교, 참된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은 혼합종교의 아주 진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종교, 혼합화된 그런 혼합주의적 어떤 이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오늘 본문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가 어떻게 태생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해 보면서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이 혼합주의화된 그런 어떤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아까 알기 쉽게 짬뽕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아수르의 이 어떤 정복과 통치 전략은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 땅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초토화시키되 그 땅에 있는 주민을 디아스포라, 이 해외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했을 때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식시킵니다. 보십시오.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읍은 외부로 흩어버리고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은 사마리아에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소수의 이제 이스라엘이 남아 있고 다수의 이방인들이 와서 뒤섞여 삽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화 충돌이 생깁니다. 여러분, 문화 충돌의 핵심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종교 간의 충돌입니다. 항상 문화 충격은 이 종교 간의 이제 충돌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 대 문화가 부딪힌다는 것은 그 기저에 있는 이 어떤 신앙 체계의 부딪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호와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혼합주의화되고 아주 그 비뚤어진 신앙이지만 그나마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며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언입니다. 이 여러분 짐승으로서의 사자입니다. 실제로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하나님 보내서 이 사마리아에서 깽판을 치는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을 이제 물어 죽게 만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자, 그런데 그때 깨어 있는 몇 사람이 이제 아수르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우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이 신관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신론입니다. 그리고 이 다신론에서 또 단일신론이 나오는데 사실은 단일신도 다신론의 이제 바탕하에 있습니다. 단일신론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 다신론인데 각 지역에는 그 지역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다신론의 큰 어떤 틀에서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신이 있기 때문에 단일신론인 겁니다. 바벨론에는 바벨론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신론적, 단일신론적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사자가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지금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지역만 다스리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유일한 신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 볼 때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만 다스리는 단일신입니다. 그 여호와가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지방의 신이 지금 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맞는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사자들을 보내서 죽였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반은 맞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사자를 보내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심판했다. 이것은 맞는 얘기지만 틀린 것은 뭐냐면 이 여호와를 사마리아에 국한된 이 지역신으로 격화시킨 것,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신관, 이 다신론적 신앙의 입각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이주해 왔다면 그래도 여기에 이 여호와의 신의 법을 알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데 그걸 안 따르니까 이렇게 좀 사람이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철저히 아수르 왕은 세속적 판단 하에서 그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다시 사마리아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네가 가가지고 지금 이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면서 각자 자기 신들을 부르다가 지금 사자가 와서 이제 잡아서 먹고 죽게 되었는데 네가 여호와의 신의 율법을 제대로 좀 한번 가르치면 좋겠다 해서 이 세속 왕이 다시 이 제사장을 파견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수습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자기의 각 신들을 가지고 왔고 그 각 신들을 버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n분의 1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신앙은 절대 n분의 1이 아닙니다.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신들 중에서 그냥 좀 비등한 그런 어떤 하나의 신이 아니라 모든 온 우주의 어떤 신들보다도 더 위에 계신 초월자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일신의 개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초월하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구약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 고대 근동의 신관이 다신론적 신관인데 그 다신론적 신관에 입각한다면 그들은 각 신을 초월적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월적 신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이제 행하시지 못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초월적 신에 대한 신관이 다신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들 자체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신론 신앙에 의하면 바벨론 신은 이쪽 부분은 강하지만 여기는 약하고 또 뭐 이집트 신은 여기는 강하지만 여기는 약하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신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 신들을 자기 신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오면 우리 신도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신도 섬겨 줌으로써 서로 뭐 이제 그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신론은 아주 그 핵심, 그 기저에 이 초월적 신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신들은 비등비등해서 인간보다는 좀 잘났지만은 그들 안에도 약점이 있어서 상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여러 신들을 함께 믿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다 이런 생각이 다신론적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지금 그것을 지시하는 거죠.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지금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마리아의 이 신의 어떤 법을 그걸 좀 준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세속적으로 제사장을 파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예루살렘 제사장이 파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통의 여호와 신앙을 고집한 게 아니고 예전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이미 혼합주의를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제사장이 와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짬뽕 신앙이 된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n분의 1이 된 겁니다. 뭐 이방 신들이 10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초월한 유일한 신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서럽고 또 이게 정말 정말 비통한 일 아닙니까? 우리 여호와 신앙,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이 사마리아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오늘 북한의 평양도 한번 보십시오. 원산도 보십시오. 원래 1907년에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여러분 3대 세습을 하면서 그 우상, 이 황금 신상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우상화해서 그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통탄할 일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어떤 패역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마리아가 혼합주의화된 하나님 보실 때 짬뽕 신앙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하지만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상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말이 씨가 먹히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 그리고 여호와 신앙의 어떤 제사 방법을 가르치지만 이 이방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신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신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래서 온갖 잡신들을 다 모이게 해서 이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만신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신들이 총집합한 이 종교 백화점, 신들의 백화점, 짬뽕 이제 종교가 사마리아 안에 건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 하는 포로 후기에 기록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포로기가 시작될 거기까지 다 보여준 성경이기 때문에 최소한 포로기 뒤에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고, 포로에서 돌아오기 직전, 이제 포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직전, 그렇지만 포로 후기, 이 포로기 중간에 기록된 게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는 어떤 시각이냐면 이미 전지적 시점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멸망, 이 북이스라엘 멸망은 BC 722년인데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후대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전지적 시각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패망했고 얼마나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도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마리아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유대 종교가 만들어질 때 그 유대주의, 그것은 이제 포로 후기에 만들어지는데, 유대주의, 유대 종교가 만들어질 때는 여러분, 사마리아 종교와 완전히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사마리아 오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디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마리아도 같은 이스라엘 경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거쳐갈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돌아서 갑니다.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혼혈화되고 그만큼 혼합화되고 그만큼 종교 짬뽕이 된 도시가 이제 사마리아 땅이 된 겁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얼마나 인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된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세워 제사장을 만듭니다.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하냐면 여호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기는 것. 이 다신론의 틀 안에서 여호와도 n분의 1의 귀신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수십만 개의 신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에서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짬뽕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가 바로 그 짬뽕 신앙의 이 원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오늘까지라고 하는 그 오늘 시점이 언제일까요? 열왕기하가 기록된 그 시점, 다시 말해서 포로 후기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722년이니까 한 200 몇 년 후의 일입니다. 그때의 그 후손들이 볼 때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혼합화돼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오늘까지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포로 후기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떠났기 때문이고 그 후손들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심지어 포로기까지도 그 혼합주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오직 야훼 신앙을 얘기했지만
그것을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보십시오. 41절을 보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손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열왕기하는 포로기 때에 지어진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200년 전에 이미 사마리아는 망한 겁니다. 그 망한 것을 전지적 시점으로 돌아보는데 그 망했을 때 이후에 200년간 나아진 게 하나도 없이 여전히 포로기까지도 혼합주의 신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정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이 될 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혼합주의 신앙이 있다면 지금 끊어내야만 합니다. 후대에 가면 좀 나아지겠지. 여러분, 엔트로피의 증가의 법칙처럼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 더 무질서도는 많아질 뿐입니다. 반드시 교정해야 하겠다면 지금 교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여호와 이름도 부르고 다른 신도 함께 부르는 겁니다. 저는 다른 신 안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 성, 권력, 이게 다 우상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이 우상이라고 해서 내가 돌로 깎아 만든 것, 나무를 깎아 만든 것, 1월 성신,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 현대사회에서는 자본 자체, 이 캐피털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모니즘이 있죠. 돈이 우상이 될 때 돈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게 바로 세속주의고 그게 바로 혼합주의 짬뽕 신앙입니다. 권력에 취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따라 나섭니다. 특히 정치인들 그러죠. 절에 가면 절의 불사에게 합장하고 또 다른 종교에 가면 또 거기에서 그 종교에 맞게 하고 또 기독교 이제 교회 가서도 예배하고 가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혼합주의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짬뽕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퓨어해야만 합니다. 순수 신앙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으로 다시 서야만 합니다. 이 세속주의와 이 샤머니즘의 짬뽕이 되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이 계시 종교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짬뽕 종교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불안 심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계시 종교입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우리 인간 체계가 어떤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계시로부터 종교가 시작되는 거. 이게 야훼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짬뽕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절대 짬뽕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수할 수 있고 그 바른 신앙이 세워져야 우리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짬뽕 신앙 경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짬뽕화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어떤 신앙 체계를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라고 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 기독교가 정말 개신교가 들어온 지 벌써 1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속 샤머니즘과 결탁하여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그런 짬뽕 신앙이 건재함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상화되고 또 세속화되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게 해 주시고 잘못된 우상의 숭배들을 다 끊어내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이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기독교로 저희들 개혁하고 또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야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오직 야훼 신앙. 그 야훼 신앙으로 모든 다신론 체계를 무너뜨려라. 이게 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꼭 이거 기억하면서 이 다신론적 세속주의의 어떤 틀의 그 문화에 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오직 야훼 신앙,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고수하고 또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